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손에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마곡 땅과 그곳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곡이라고 불리는 왕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마곡이라고 하는 땅, 또 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땅이나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땅과 모든 인물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마곡이 어디인지 또 곡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늘 그 시대의 마곡과 그 시대의 곡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곡 또 새로운 곡이 끊임없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곡과 곡의 멸망에 대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이고 또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얼마나 큰 땅이든 또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든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곡 땅의 왕 곡이 멸망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마곡 땅의 왕인 곡을 향해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곡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곡 땅을 찾아가서 그곳의 왕인 곡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곡 땅의 왕 곡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필요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몸이었고 또 마곡의 왕을 찾아간다고 해도 마곡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곡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마곡의 왕 곡이 군사를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곡의 왕 곡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는 곡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들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군대를 끌고 오게 되는 고개 군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수히 많은 고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기로 삼고 있던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로 삼았던 활과 화살을 그들이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개 군사들이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무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쳐서 그들의 손에 있었던 활과 화살을 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고개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두 엎드러지고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혀 빈들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개 군사들의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모두 엎드러지게 되는, 느닷없이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결국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고개 군사들이 많고 그들의 힘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무기를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결국 다 엎드려지게 되는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꼭 곡과 곡의 군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그렇게 꽉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리 손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실상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곡 땅의 곡과 곡을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어느 때가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전능한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나 신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 또 소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코인을 산다, 땅에, 아파트에 뭔가를 투자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해서 어떤 것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온 정성, 온 정신이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분명히 돈이고 투자한 대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대신해서 그렇게 어떠한 일에 투자를 하는 일로 자신의 생업을 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더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떨어지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해 왔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날이 올 텐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